할렐루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두운 시대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지도자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 시대를 놓고 우리 단체를 놓고 총회에서 이제 노회장님들과 서기들과 또 제가 동문회 부회장이니까 회장이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게 됐는데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도 굉장히 선교단체로서는 제일가 자부심을 가진 단체가 저는 우리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단체 다음으로 또 좋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도 지금 또 난리가 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어두워요. 그 단체에 대표가 되실 만한 사람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제이콥 선교단체인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옮겨놨다고 또 그게 또 지금 터져가지고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모임에도 답이 없어요. 가기 전에 제가 다락방 와서 제가 금식 기도하는 것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금식 기도가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최고 많이 해본 것이 3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이나 합니다. 답답하면은 금식 기도예요. 특히 집사람이 문제만 생기면은 여보 금식 기도 하자 하니까 아니 남편으로서 아내가 금식 기도 하자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금식 기도 하다가 다락방에 와서는 제가 복음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이나 중직자분들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루를 금식 기도하기나 그 이상은 내가 해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넘을 위해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로 한두 번 금식 기도하다가 그저께는 이제 내일 올라가야 되면 어제 올라가야 되면 그 전날 월요일은 그냥 혼자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루 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총회에서 아니면 노회에서나 누가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혼자 그냥 금식 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이래 해야 되느냐 저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걸로 그냥 끝을 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면서 내 머리 돌리는 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대냐? 이사야 시대는 우시야가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 6장 보면은, 그럼 1장에 보면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아주 왕과 가까운 분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평민도 있고 뽕나무 키우다가 쫓아오는 분들도 있고, 뭐 하나님 부르니까 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사야는 아주 왕족입니다. 그래서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왕과 가까운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시대까지 왕을 한 분입니다. 선지자 한 분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오늘도 온 땅에 어두움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흑암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어둡게 하고 덮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큼 복음이 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참 실망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기본을 다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다음으로 메신저로서 다음을 이어가야 될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메시지를 참 잘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고 한때는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인데 저는 그걸 안 믿고 싶었습니다. 안 믿고 싶었는데 또 터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탈퇴했다. 왜? 렘넌트가 고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메시지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그 측근들이
전부 다 왜 이러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 메시지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그분이 분명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을 정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은 단체를 맡았다. 단체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담임으로서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매일 아이하고 예배 드리면서 매일 묵상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4번째 묵상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뭐 어디서든지 그냥 차 안에서든지 그냥 말씀이 암송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은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본을 세우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다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으로는 어떻게 하다 중간에 한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지. 1장에처럼 너무나도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안 맞은 데가 어딨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어딨느냐. 솔직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좋은 말씀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한번 복음을 던지기나 다 망한다 하면서 오늘 또 남은 자 조금 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붙들고 살아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1장에서 59장까지 거의 두드러 맞는 말씀이고 한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남은 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가 왔더라도 깨어 있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요게벳입니다. 완전히 지금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밥 먹기 위해 가지고 벽돌 굽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데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입니다.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 모세가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깨어 있었습니다. 다 전달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깨어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 속에서, 속이 터지는 가정 문제 속에서 깨어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실인 하나 잡았습니다. 사무엘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나라를 세운 겁니다. 포로 시대에도 깨어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시대는 어떠냐? 아까 말씀했습니다. 1장에. 그런데 깨어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위기죠. 그래도 나라를 조금 괜찮게 지키고 있었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깨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봅니다. 제발 은혜교회 성도님들 혼자 와서 기도하든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은혜교회 가득한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사야는 절망적인 시대에 교회 와서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았는 것도 배임을 당한다. 북쪽 이스라엘 포로를 붙들려 갔다. 남쪽에 10분의 1 남은 이것도 다 배임을 당한다. 그릇 토기가 남는다. 거룩한 시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온을 향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매일 묵상합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빛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본 쓰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빛을 발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누굽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 외에는 없습니다. 내게 임한 구원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그렇다면 내게 임한 구원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게 임한 증거입니다. 증인인 것입니다. 구원이요 증인인 것입니다. 요한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시기가 지금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게 너무 실감나는 정도로 이런 실감은 없어야 되는데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습니다. 이방 나라들,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린 준비해야 돼요. 빛을 발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빛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린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경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를 2인자가 될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복음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한 걸 체험하셔야 돼요. 한번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처갓집에 그 인자 예수 믿고 하지만은 제일 큰 처남, 제일 막내 동서가 안 믿어요. 그냥 문득문득 그냥 이렇게 처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날은 앉았는데 몇 번 전도했고 복음 전에는 막내 동서의 집이
안 믿어가지고 에이 나 돋보라 뭐. 근데 그날따라 우리 요즘은 전도지도 주고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4일째 되는 날 소식이 왔어요. 처제가 형부 민균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몸이 44kg까지 줄었고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계속 지금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거를 알게 하시는 거 있지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구나. 이제 시간표가 되었구나. 직장 복음화 할 준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237 나라 5천 종족 준비해야 됩니다. 브라질에서는 뭐 렘넌트가 워낙 멀어서 안 오는데 이제 온다 그러더라고요. 범인은 선교사님이 목사님 렘넌트 온 데는 비행기값 좀 지원해 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지원해 줄 선교비가 없다. 다 써붙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중간에 브라질에 또 갔다 와야 되지요. 제가 가야 되지만 저 못 가고 그냥 범인의 선교사님 가서 준비하고 오라고. 다 써버려가지고 없다 해서. 그런데 서울에서 기도팀에서 200만 원 이제 어제 보내주셔가지고 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셋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사면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 받을 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받을 복을 준비, 사면을 바라는 겁니다. 만날 앞만 보지 말고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돌아온다라고 말. 무리가 다 모여 돌아온다. 무리가 누굽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던 자들이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안 귀어올 것이라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냥 안 귀어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바다의 풍부, 젊은 약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몰려올 것이라.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불신자 돈 들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문을 열어놔라. 교회의 문을 열어놔라. 그릇을 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을 포로로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도 결국 주님 앞에 끌려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금을 돌 대신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신앙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은 없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우린 잘못하면은 경제 가지고 걱정하는데 경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결론은 뭔가? 정말 신앙이 있고 정말 언약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처럼 된 것은 누구 덕이냐? 우리 머리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좋은 나라 많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 예전에는 100위도 못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31위 됐던가 그렇더라고요. 서울대학보다가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이 저 후진국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 속에도 있다니까요. 머리 조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교회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일당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하나하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또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시대에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단을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미래를 보면서 기도 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